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는 고백이 엘리야의 탄식 소리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자는 시작. 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우리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할렐루야. 나만 홀로 남았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나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 7,000명이 남아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자, 또 1번. 기도자 엘리야는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자, 이 십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박안젤라 성도님이 여기 계시는 게 십자가 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막 버겁고 힘들고 어렵겠어 사실은. 근데 그게 십자가라면 능히 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사실은 우리 한번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박사님 화이팅.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자 엘리야는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졌다. 기도자 엘리야는 인원수에 위축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다. 수가 아니다. 기도자 엘리야는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기도하는 선지자만 마지막까지 남았다. 기도의 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도자로 키우잖아요. 그리고 효자 됩니다. 효녀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말씀 꾸러기 되죠. 덜 손만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엘리야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로 갔 것인가? 엘리야 외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숨어 있거나 기도 자리에 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남겨져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가서 그렇고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만 해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경우가 있었는가? 나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다 떠나고. 여러분 혼자 억울하게 고생한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던 박윤경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친구가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가 개척하는데 그 교회는 자기 목사님 가정하고 자기 가정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그 섬기기를 7년인가 몇 년을 그렇게 섬겼대요. 근데 두 분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집사님 부부 가정하고 자기 가정만 남았는데 그렇게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친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박윤경 집사님, 반주자 집사도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고생하고 있다, 나만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서도 노래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기시는 줄 믿고 잘 견뎌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순희 집사님 집사님이 혼자 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인생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애를 나 혼자 키우나 막. 김태희 집사님도 혼자 키우잖아요. 그냥 이겨내세요. 아멘. 이겨내세요. 그리고 또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도 잘 이겨낸 사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에 나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 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엄마 없이 신랑이 애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남구영 집사님은 아버지가 두 놈들, 말도 안 되는 두 놈 키우느라 얼마나 했습니까, 진짜. 집사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요, 감사하세요. 남자놈들이니까 키울 수 있지, 자매들이었었으면 집사님 곁에 있지도 않잖아요. 엄마가 데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아들들 그래도 남았잖아요. 다 효도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피한 적이 있었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적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론을 핑계대며 나까지도 십자가를 외면한 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말하니까 막 웅성웅성 이런 건 언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 뭐 잘 없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막 여론이 들끓잖아요. 그리고는 야, 나 나갈 거야. 넌 어떡할 거야? 넌 남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나 자기가 안수받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위임받은 교회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거리가 뭐 멀고 가깝고 떠나서. 근데 우리는 워낙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 말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말하잖아요. 막. 그런 예가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넣을 때 막 나중에 높은 자리 하나씩 오른편 왼편 좀 앉혀달라 그러니까 뒤에서 듣던 제자들이 불끈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제자들이 자기들도 그 자리 참 가고 싶은데 막 자기들도 그거 하고 싶은데 돈만 엄마 내세워가지고 막 치맛바람 날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진짜 십자가 지잖아요.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제일 나중까지 고생하고요. 야고보는 이제 반대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죽잖아요. 사도라고 좀 명함 좀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헤로데에서 확 죽어나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그냥 은혜고 감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 원리 첫 번째, 생활 속에 적용하면 기도해보자. 동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이라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소서. 동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제가 청년부 때 경기도 일동에서 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이름은 제가 일부러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요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통합축 교회였는데 계속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교회사를 보니까 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던 목사님이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막 정신질환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막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힘이 들었냐면요. 교회가 본당이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돼요. 유리란 유리는 다 깼어요. 그 양쪽에 유리창 다 깼어요. 목사님 정신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막 그 정신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요. 성도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 막 결국 사찰 집사님께서 소화기로 그 목사님을 진정시켰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를 그렇게 괴롭혔던 장로가요. 담임 목사를 싸고 내려가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쓰러져가지고. 그 나중에 담임 목사님 바뀌고 한참 후에 휠체어 타고 교회를 뭐 몇 번 거의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악한 일에 함께 동조했던 장로님 자녀들이요, 진짜 잘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목사님 바뀌어서 평냉가 어디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그걸 추스리는데 교회는 맨날 밥만 먹으면 싸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가대석에서 밥 먹으면 바로 옆에가 그 당회장실인데 거기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매일마다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 그 담임 목사님은
그러니까 두 번째 목사님은 교회를 찾아놓고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아주 유명한 교회로 재청명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너무 정말 유명한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싸잡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다 보니까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일반인들도 막 거의 다 떠나다시피 한 거예요. 한 300~400명 되던 성도들이 쑥 빠져나가는데 50~6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청년들, 형제들은 계속 그 자리를 다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사단 놀림에 싸잡혀서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특히 직분자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처신을 더 잘하셔야 돼요.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여론몰이 하는 데에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가는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안 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반대로 다른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자가 나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칭찬받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은요, 그래 칭찬 듣는 사람 되기 원하지 흐트는 사람 되지 않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단의 수하에 막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절대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가대 주의자 한 사람 막 싸우고 해가지고 반주자 자꾸 다투고 내보내가지고 겨우 지휘자 내보냈더니 지휘자가 막 충동질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화질 다 하고 막 해가지고 힘에 들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지. 그래서 지금 제가 반주자 구하고 싶고 지휘자 구하고 싶어도요, 조심스러워요. 워낙 뭐 세상 말로 하면 골 때리는 음악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쏘고만 안 돼요. 광우병 이런 거에 쏘고만 안 돼요. 절대로 쏘고만 안 됩니다. 근데 악한 자들 쏘기거든요. 절대로 쏘고만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원리,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도가 십자가예요. 두 번째 기도 원리, 십자가 기도를 드려라. 십자가 기도. 십자가 기도란 무엇인가?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고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 여기 이 페이지는 전부 다 답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뭐라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힘든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아버지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신 뜻이다. 그 마태복음 20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인성을 강조할 때 이 부분을 꼭 사용합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큰 줄 아시는 거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해 볼지라도 고생이 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니까 쟤네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휩쓸리면 안 돼요. 의정부에서 있었던 건데, 의정부 아주 유명한 큰 교회인데 거기도
장로님이 목사님을 막 송사하면서 막 하고 가짜를 갖다 뉴스를 퍼뜨리고 신문에 막 광고 내고 그래요. 근데요 1년 만에 그냥 하나님께 휙 데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의 도구로 휩쓸리면 안 되고 아버지 영광만을 바라봐야 돼요. 내 체면 살리겠다고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침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옷 벗기고 수치, 멸시, 조롱거리 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는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 뜻에서 말씀의 중심에서만 우리 행동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뭐다?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이기면 영광이 올 것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잘 이겨내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드리셨다. 이게 오늘 중심의 내용들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기도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 아버지의 뜻. 따라해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 뜻.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드리는 것이다. 십자가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십자가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채로 드리는 기도이다. 십자가 기도는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거든요. 고난.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큰 결단들이죠. 그죠? 그런 것, 결단들. 어려운 결단들 있잖아요. 그죠? 막,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런 걸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제대하겠다. 뭐, 군생활 청산하겠다. 이런 것들도 큰 기도일 수 있어요. 큰 십자가. 왜냐하면,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도 소미영 전사님도 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대한다? IT를 가슴에 품고 제대한다? 막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미쳤다 그랬죠. 야, 그럼 부인이라도 군생활 계속 하겠어야지. 아니, 그러지 못했던 거죠. 가끔 생각해봐요. 어제도 갑자기 불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군생활을 했다면 내가 노후를 염려했을까?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노후가 염려스럽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큰 고난이죠. 고난 때문에 기도해드려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죽음과 같은 결단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나는 고난 중에 십자가 짊어지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닮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 만들게 나오잖아요.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닮게 하시옵소서가 십자가 기도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들이죠. 자,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발인을 갔는데 장례식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근데 거기 다 제사 지내고 다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그걸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자꾸 속에서 원하는 말을 하게끔 하는 하나의 마음이 제게 들어가지고 그 발인 예배장에서 그 발인을 주관하는 그 상주의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죠. 상주의 직원하고 가족들이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3분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제가 말씀 나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지금 막 기껏 한 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막 술 따르고 북어 뭐 국에다가 숟가락 담갔다 밥 한 숟가락 놨다가 뻗다가 막 그러고 또 막 술 돌려서 또 놓고 또 뭐 향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고 또 놓고 막 수도 없이 전한 거기에서 갑자기 목사라고 내가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미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은혜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사 때인데 사령부 정신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산주의 그에 대해서 공부할 때인데 민주주의가 되게 막 교육할 때인데 아마 박 시사님도 민주주의 막 외우고 그러셨죠. 그때 그거 안 했습니까? 막 책자로 하나 할 때인데 책자를 집중 일주일간 합숙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해방신학 등등 해가지고 막 10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책으로. 근데 그걸 먼저 외우면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틀 차 되니까 막 다 외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3일차 이제 다 외워서 나왔는데 저는 그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주관했던 분이 정운 참모였거든요. 중령 정운 참모인데 저는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외우고 나서 정운 참모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외우고 정말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정운 참모님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했더니 다행히 그때 그 참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사 때 군 계급 소령 중령은요 하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나이 뭐 제가 그래봤자 21살 2살 때인데 근데도 뭐라고요? 예수님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을지병원에 김우찬이라는 저 사람 신방을 갔더니 그 옆에 방에 레슬링 선수 김일이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을지병원에. 그래? 김일? 내가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김우찬 집사는 신방을 맞춰내다가 얼른 김일 있는 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안수해야 되겠다고 막 안수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박치기 왕 김일을 안수한 손입니다. 이거 김일을 안수한 손.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다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잠깐 나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좀 얼마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무슨 은혜가 임하냐면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어디서 판별을 하느냐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혼 추수에 대한 열망이 있냐 없냐가 항상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은혜는 뭐냐면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물론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복음 전할 그런 용기조차도 거의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만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심정에는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박한철 성도님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 확신만 있으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만약에 우리 박사님하고 집에서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박사님에게도 축복이 성도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컸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으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정비 반장할 때도 각 부대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갔던 게 그 부대 교회를 가서 제가 기도하고 부대원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비하면서 부대원들 전도해주고 그게 제가 군에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결국 영혼추수 십자가 예수님 자랑이었던 거죠. 예. 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 밑에 보면 대화 2번의 세 번째, 나는 고난 중에 십자가 짊어지는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는 우리가 아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멘. 주님, 나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배자로 살겠다는데 주차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수기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어컨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선풍기가 있냐 없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도시란 소리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 짊어지는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적용. 두 번째 기도 원리 2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주님, 부족한 종도 십자가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 기도까지 예수님 닮게 하소서. 십자가 기도까지 예수님 닮게 하시옵소서. 어제 제가 최남수 목사님 이 십자가 기도 이게 강의를 듣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산 한밭제일교회에서 이게 부흥회를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히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오전에 다른 때도 미국에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한 달간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그냥 쉬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시키고 한 달 만에 책을 쓰게 하셨는데 바로 이게 나오게 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안식년 취하면서 나온 게 이제 십자가 기도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 자면서도 하나님 은혜, 깨어나서도 하나님 은혜, 꿈을 꿔도 하나님 은혜. 그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옆에 한번 볼까요? 75쪽.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서 스스로 핏뿌림이 되셨다. 핏뿌림. 이거는 이 핏뿌림은 뭐냐면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단 주변에다 뿌리는 거거든요. 제단 주변에다 뿌려요. 양의 피,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뭐 등등 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핏뿌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약시대의 번제 시에는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피를 뿌렸다. 출애굽기 29장 16절에서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주위에 뿌렸다. 또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피뿌림 사역이라고 했다. 피뿌림. 피 뿌리는 사역. 이거 갖다 통일교에서는 피가림 사역이라고 말했어요. 피가림. 이건 이제 악한 사단이 쓴 거죠. 그 피가림 사역은 뭡니까? 문선명과 성적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 통일교에서는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피가림으로 바꿔버린 거죠. 악한 사단의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핏부림,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핏부림이죠. 그 핏부림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가지고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피, 모든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이게 핏부림에 대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아벨은 가인의 아우가 아벨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담의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린 피이다. 피니라.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의 대조를 통해 예수의 피의 우월성을 시사한다.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물론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가 맞아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흘린 피. 근데 예수의 피를
앞서서 보낸 게 이 아벨의 피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배속을 위해 흘리신 피에 의해서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성결함을 입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짐승의 피는 단회성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성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매 절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됐지만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셨잖아요. 한 번에 이루신 증거가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담력을 주셨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들어갔다간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도 보기라 또 다시 일부를 말씀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우월성을 시사한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해 흘리신 피에 의해서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성결함을 잊게 되었고 옛 언약은 보면 계속적으로 피 흘리게 되거든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 예전에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졌었죠. 지금 이제 개역개정에서 되게 막 어렵게 풀어놨어요. 자, 한편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아벨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 죽이 뭐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죄 없이 가인에 의해 살해를 당한 아벨은 흘린 피로 하나님께 신원하였으며 그 피는 저주와 연결이 되었다. 신원하다. 이거는 아뢰다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아뢰다. 신원의 날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 이런 데 보면 신원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원한을 푸는 날이에요. 원한을 푸는 날. 원수 갚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원의 날. 원수를 갚는 날. 아벨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으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원한 구속.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구속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성의 지배를 받아서 신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면 성령이 이끌리지 않았다면 십자가 치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은요. 그러니까 그게 탁월성, 우월성이에요. 그리스도 온전한 헌신 십자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의지라고 말해요. 의지. 우리에게 주었던 의지들 있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우리 로봇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로봇. 우리 로봇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의 오남용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의지를 잘못 쓰는 것, 오용이죠. 잘 쓰는 것, 선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의지를 선용하는데 악한 영에 이끌리면 오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 오기만 하면 맨날 싸우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이거는 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화평이고 화목인데 그걸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건 누가 원해?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다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의 오남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져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나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중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뭐가 없다? 구속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 뿌리심이 되셨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는 완성이 된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희생을 드려야 할 때는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가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핏뿌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희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다른 군사나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고백. 이건 피 흘리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들과 달리 이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러시아 군사들은 막 지휘관을 막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막 도망가잖아요. 일부러 막 탱크 고정돼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대화 3번.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나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같은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장 큰 희생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희생.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이 없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찾아냈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담이 있는데 그 물질 담 이겨내고, 어떤 사람 관계 담이 있는데 그 관계 담을 넘어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손해봐야 될 것다면 그걸 마땅히 손해보는 거예요. 마땅히. 그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피뿌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목소리가 높아져야 될 때에 목소리를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피뿌리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린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찬송가가 나오네, 그죠? 아침에 우리가 봤던 그런, 제가 아침에 이것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사실 그분은 고초당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도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국난이면 영원 형벌 받네. 사실은요,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면요, 이 찬송이 나오면 우린 절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절로 우리 심령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나를 위하여 고초당하셨네.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나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100번 불러도요, 그냥 냉랭하죠. 냉랭해요. 기도 원리 3번. 생활 속에 적용해서 기도해보자. 예수님의 피뿌림 사역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예수의 피뿌림의 희생 사역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계속.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 청년 때에 그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이었거든요. 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주님의 제단 위에 피뿌림의 희생으로 드리겠습니다. 피뿌림의 희생. 더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십자가를 피한다. 네 번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신다. 우리 찬송도 늘 많이 부르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요? 죽기까지 따라 우리 저들 대답하였네. 그런데 정말 아니요 이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찬송은 죽기까지 따라 우리 저들 대답하였는데, 근데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정말 피곤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감정 상하게 하면 막 발끈해가지고 막 말다툼하고 두 분 다시 안 본 것처럼 원수 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우리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돼. 주님, 나는요, 같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막 해야 돼. 우리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수 있냐 물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만판에 새겨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대답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더 말씀하시면 이놈들 지금 지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잔을 마셔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나중에 이 잔 다 마셔요. 왜? 자기들이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뭐 주를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예수님 그 잘 마실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 야고보가 순교하고 뭡니까? 요한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 다 순교하잖아요. 막. 예. 다 순교하는 거야. 예. 뺀질뺀질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 코바데스 도미노. 예. 로마로 너가 안 간다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막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갔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어. 내가 가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줄 수 있겠어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죽었대잖아요. 거꾸로. 훨씬 더 힘에 겨운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달려서 죽기 십자가. 물론 설화로 내려오는 얘기거리입니다만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따르기를 원할 때에 마땅히 그 값을 십자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뭐를 피하지 않는다? 그렇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주방에 물을 적시겠어요? 내가 봐도 미안해. 왜 미안해요? 저 사람 집에서도 밥 안 할 사람 같은데 교회 와서 밥하라 그러니 감당이 되겠어요? 집에서도 설거지도 애들 시킬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아줌마들 시키고 막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방에 가서 그냥 설거지하라 그러니까 교회 떠나죠. 그럼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안 지는 사람이에요? 안 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귀부인이 어디 있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팔을 나누는 거예요. 막. 제가 수소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부자파, 가난한파, 막. 도시개발 아파트, 주공 아파트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막 부자 사람들, 상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막 대치동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막. 그러니까 막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돈 많고 조금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러다 차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사람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못 배운 사람, 우리 허길수 집사님이 성경 쓰는 거 보세요. 저는 읽을지도 못한다 그러더니 얼마나 성경 쓰는지. 오늘 오셨던 안태수 집사님은요, 성경을 쓰는데 일주일 내내 그거 쓰니까 목사님, 나 이거 좀 안 되지만 안 돼. 나는 이거 쓰려고 하니까 그냥 멈출 수가 없어, 쓰는데 막. 멈추자고 계속 쓰는 거예요. 옛날 제가 노트 성경 내드렸더니 목사님 그것도 노트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막 계속 드렸더니 막 이만큼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도 아무도 안 써. 할머니들 안 써. 그러니까 십자가 할머니 들 거냐? 너희들 것은 아니야. 지금도 허길순 할머니는 그렇게 성경을 쓰신대요. 막 집에서. 그러면서 오늘도 전화했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다음 주는 꼭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부활절이죠. 저도 갈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기도하지 않는 대마는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경 집사님, 성경금 깎자고 그러더니 안 깎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성경금을 깎자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느 선교사님 성경금 드리는데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걸 깎자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나갔으니 걱정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자는 십자가를 피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쓸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 당시에 선지자는 최고 요나 선지자인데 요나 선지자도 어떻게 돼요? 그냥 배알이 꼴리는 걸 못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일본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야 될 반대쪽 대만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그랬어요. 내가 언제부터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여러분 세상에 더 주관적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네. 나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피한 후 나의 삶이 비참해진 경우가 있는가? 십자가를 피한 후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 주변에 십자가를 피한 후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느 분이 아주 2005년도에 제가 사역할 때인데 교구를 2개 맡아서 할 때 정말 힘들었을 때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담임을 2개를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원래는 한 교구 하는 것도 거의 뭐 죽음이거든요. 근데 교구를 2개 맡을 때인데 그때 이제 서기였던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참 관계가 안 좋았어요. 총무권사님하고. 그러니까 막 이 총무권사님이 저한테 다다다다다 전화하고 나면 서기가 또 다다다다 전화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기 집사님 가정이 결국은 깨지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필리핀을 갔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부가 깨지고 결국은 너무 속상하게 아들은 중학교 들어가서는 산에 가서 자살하고 마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고 남편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좋은 분들도 없거든요. 근데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이 그렇게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아니라 자기 자존심, 자기 문제만을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결국은 힘에 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이라면 끝까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자녀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그걸 끝까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교회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교회. 때로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돼. 근데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그걸 봐요. 그 놀라운 더 나은 은혜를 이렇게 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집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상급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커요. 그게 훨씬 더 커요. 십자가 고난이 큰 줄 알았더니 상급이 더 큰 그런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 밤에도 왔다 기도하고 간 우리 김철수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렇게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두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수원이 수지 두 아들 딸들이 하나는 연세대학교에서 하나는 중앙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딸은 엄마 따라서 다시 선교사로 가겠다 나중에 공부 다 마치고 선교사로 가서 태국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고 막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엄마 아빠 십자가를 지니까 아들 딸들이 그 복을 받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십자가를 피한 이 어려움의 처한 성도가 있는가?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십자가 지게 하는 그런 은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힘에 겹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는 것도 커요. 여러분 삶이 힘에 겹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돕기 위해서도 더 크고 더 분주하게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낭비영 시사한테 출애굽기 14장을 10번 정도 읽으라고 막 100번 정도 읽으라고 그러셨는데,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더 분주하게, 모세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분주하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 십자가였는데 그게 아니야.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생활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성공은 하지 못해도 주님의 십자가는 피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피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제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다음 장이에요. 자, 기도자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순종한다. 죽는 것조차도. 죽는 것이죠. 그죠? 죽는 것. 십자가에 죽겠냐? 아멘. 그런 거,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으심이라. 또 두 번째,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 자랑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느 그 가수인데 어느 가수가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미국에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이겨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키운 아들이 미국에서 뭐 18년인가 19년을 살았대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돌연히 갑자기 죽음을 맞았는데 그 엄마의 담대한 고백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감사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에다 십자가 금목걸이 이렇게 딱 걸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깜짝한 걸 갖다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들을 천상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잃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 잃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아니야. 나는 아들을 천상에서 다시 만나.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잃었습니까?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도 못 박힙니다. 나도 못 박힙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초당하실 때 이거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사실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영광의 길로 가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잘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기도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골로새 1장 20절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막. 여러분 두사부일체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두사부일체 보셨습니까? 박찬호 집사님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정운택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별명이 대가리예요. 대가리. 막 맨날 맨날 막 매 맞고 막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운택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를 볼 때 대가리로 보고 또 자기한테 맡기는 적들도 항상 그런 깡패형만 맡기더라는 거예요. 거칠고 막 이런 거.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정우택이가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 사람 간증도 나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 자기가 이래서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맨날 찌질하게 막 애들 들고 패고 돈 뺏고 막 깡패 노릇하고, 그런 역할이 자식 안에는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걸 알고 나서는 자기가 목사가 돼서 아버지 앞에서 입 맞는 그 놀라운 사람이 정운택 씨라는 거죠. 권투 선수 홍수환, 맨날 때리고 부수고 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줄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후라이브의 곽규석, 곽규석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MC 아닙니까? 만나보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성도님. 그분도 막 최고의 MC였죠. 막 사회자고. 그러더니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목스케를 하고, 저도 되게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너를 부르는 가수 박종용인가 뭐 김종용인가 이종용인가 있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막 맨날 학교 때 막 그 막 부르잖아요. 이분도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LA 쪽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를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봐야 되거든요. 지금 고난이 여러분에게 힘이 없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고난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끄심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네 번째, 기도자는 십자가로 승리한다. 빅토리, 승리하는 거, 승리. 네. 고린도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이거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읽어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언제 말씀하신지 아세요? 부활 후에 예수께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께서 첫 입을 떼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평강 내 평강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봅시다.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기도자는 언제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예, 십자가 질 때, 그죠? 자, 또, 십자가를 질 때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면 능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짊어진 후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해보자. 자신 체험을 말해보자.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난 그런 후의 경험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주의 놀라운 은혜가 커요. 우선 십자가를 쳤던 것이 지금도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마침표 찍으실 때는요, 평안으로 마침표 찍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 원리 다섯 번째. 생활 속에 적용해 기도해보자. 주님, 나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 주님, 이제부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 자랑 십자가. 내 자랑 십자가. 왜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 십자가 뒤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뒤에 상급이 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상급 대신 재앙을 만난다. 재앙을 만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바다에다 던져라. 네. 여러분, 누가 바다에다 자신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다에 던지는 순간 죽는 건데. 근데 요나는 알아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거부해가지고 이 풍랑이 왔구나.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고난 중에 처했구나.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는 살아날 거다. 너희는 괜찮아질 거다. 이게 십자가 지는 요나의 모습이죠. 반대로 어떻게 돼? 전에는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알고 그제서 돌이켜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손드는 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예요. 네, 요나의 기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 찬양도 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제가 잘 못 불러서 부르기 쉽지 않은데 제가 청년 때 요나의 찬양을 참 잘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꼭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이거는 십자가 지는 거거든. 사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장로님이다, 그럼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중형교회 장로님이다, 좀 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장로이다, 좀 덜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큰 교회 장로님은 우와 막 권세 자랑하잖아요. 사실 더 큰 십자가 지고 있는데 언제 자랑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허리 끊어지게 생겼는데 길 가다가 무릎 다 깨지는데 얼마나 무거웠으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기까지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많은 성도를 붙여줬으면 우와 막 괜찮네 좋으네 막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는 거죠. 십자가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좋게 해요, 여러분. 좋게 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제게는 항상 많은 상들을 주셨어요. 뭐 박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큰 행사하고 나면 저는 항상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휴가 아닌 휴가. 단기 선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왜냐 항상 그 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온갖 데를 다 다녔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받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고 그 뒤에는 상급이 있었던 거죠.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집사란 제도가 제일 처음 새롭게 생겨날 때에 7명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세워졌다 가정해 봅시다. 7명의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7명의 집사님, 이제는 교회에서 할만해. 이제 교회도 뭐 자리도 잡아가고 막 성도들이 막 헌금하는 게 막 산처럼 쌓이고 제발 좀 이제 그만 헌금해라 할 만큼 헌금이 막 쌓이고 막 이제는 교회에서 같이 먹고 살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교회가 자랐는데 누가 돌에 맞아 죽는 걸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 그걸 기쁘게 여긴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 그 하면서까지 맞아 죽을 줄 또한 이미 알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니골라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악한 길에 접어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그 집사님들은 거의 뭐 이름도 성경에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사회가 흔적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보시고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툭툭 치면서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십자가가 큽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광도 커요. 영광이 커요. 바울 영광이 컸어요. 빌립 영광이 컸어요. 오늘 스데반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세 번째, 십자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는 민족을 살린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당하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가 3일 금식할게요. 그래서 당신들도 기도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 앞에 나갔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당시 왕 앞에는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왕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에스더의 십자가였죠. 그리고 에스더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됐잖아요. 마침내 이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마음을 고백한다면 저는 제게 이런 적들이 있었던 것을 비슷하게 생각해 보는데, 이치우란 장군이 계셨어요. 제가 섬겼던 장군 중에서 투스타 이군수 지원사령부 장군인데, 이 사람은요, 막 죄송해요, 은퇴하셨지만 성격이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오면 다 도망가다시피 해요. 육사생 그 프라이드도 있었겠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르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다 교회를 떠나는 거, 교회 성도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군종 전사로 교회 사역할 때인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사령관이 왜 불렀을까?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쫓아내가 72사단으로 가서 72사단 맞지? 예, 벽제 72사단 그 사단 군복으로 그냥 가서 목사님도 없고 이제 전사님 제가 대신하고 있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슴에다 넣고 갔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막 그렇게. 그래 갔더니 오히려 뭐 사령관이 막 저에게 다른 사람과 달리 막 너무 잘 대해주시고 너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때 뭐였냐면, 전사님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급됐던 집차가 새로 나왔어요. 이 집차 전사님 타시라고. 제가 사령관보다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제가 받아가지고 집차를 타고 다녔어요. 군정부는 과급이라서 차도 없는데 차도 주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니까는 악인들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봐요. 그런 걸 봐요. 왜 그 담임 목사님 쫓겨났냐면, 사령관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사령관이 들어오시면 항상 제일 앞에 앉으시거든요. 부부가 나란히. 아니 지금 내가 안 왔는데 지금 예배를 시작한다고? 근데 당시 심내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령관 오고 나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막. 그리고 고도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 못 하시고 결국은 사령부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대위로 제대하셨어요. 장기로 하셔서 진급하셨어야 되는데 대위로 제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 가 계십니다만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분은 침례교단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가서 더 잘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요, 십자가가 우선은 고난인 것 같지만 영광이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그 사령관님은요, 육군본부 갔다 군수참모부 들어갔다가 사령부 와서 제대하는데요, 저녁 시간에 왔는데 우리 사령부 연못에서 저녁하는데요, 싸늘한 거예요. 누구도 화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당신 정말 수고했습니다, 군생활 고생했습니다 막 투스타한테 저녁하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박신하 집사님, 우리 남경환 집사님, 또 우리 미병철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너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너가 아들 잘 키워야 되는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주면요, 우리 쓰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주고 싶어서.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영화가 아니라,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자다? 십자가 지는 기도자다.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기도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의 자랑거리들 다 던져버리게. 이 세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막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다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장 더 넘겨서 80쪽 봅시다.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사실 이거 막 좀 많이 생각하고 서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십자가 지고 짊어진 후에. 저는요, 아내 만났잖아. 신학하다가 우리 제일 좋은 사모님 만났잖아. 세상에, 저희 사모님 같은 사람은 또 십자가 가지고 저렇게 귀한 아내 만나니까 막 천사 같은 두 딸 만났잖아요. 막, 하은이, 하영이. 그러니까 막 상급이잖아요, 상급. 막, 또, 그 서강교에서 수가고 애쓴 열매로 다 오니까 여러분 만났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분들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막. 진짜, 저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요. 제가 복이 많죠. 여러분 만난 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제 소원이 그래. 광교에 정말 제대로 된 집사님 한 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막 그랬더니 세상에 박 집사님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 진짜 기도했었거든요. 박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여기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서 계신 거니까 막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에. 와 진짜 감사하죠. 천국 만마. 천국 만마. 우리 자매님도 천국 만마. 또 우리 전사님, 그 이춘희 전사님이랑 우리 전사님, 저가 사실 되게 부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임 가면요, 뭐가 부러웠냐면 여목사님들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니 성도들 숫자보다 목사들 숫자가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성 교단들은요, 저 많은 여사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오냐, 막. 왜 또, 좋잖아요, 그게 또. 또 하나는 이제 또, 남양주 양평 이쪽으로 가면요, 은퇴한 후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본교에 일부러 원로 목사 생생 안 되려고 막 그 지방으로 가는데 그게 남양주 이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두 분 막 세 분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목사님 주일날 예배도 일부러 그 은퇴 목사님들 시켜. 그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분들 막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감사해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이요, 11조는 본교회도 하지만 예물을 그렇게 잘 드리는데, 목사가 뭐 하겠어요? 예물 드리는 것밖에 없죠. 목사님 써봤자 뭘 쓰겠어.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막 용돈도 잘 준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원래 목사님들도 좀 안 오시나 했더니. 또 우리 스터디하는 그 효신 그 장로교회 거기는요,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몰려든대요.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오시는 그 살려고 오는데 그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협동 장로가 기본 장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그런 장로님도 한번 아시냐 했더니 오늘 갑자기 장로님 오셨더니 그냥 두 번 나오고 그냥 돌아가셨네. 당신 성길 교회가 있으니까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남규 아시사님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감이라니까. 진짜 박신하 집사님 그 장로님들 대신에 지금 와 계시니까 장로값을 하셔야 돼. 여목사님 대신 오셨으니까 여목사님 대신 값을 하셔야 돼, 두 분이. 진짜 막 부러웠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전에는요, 그 차만 봐도 교회 봉고차가 지나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쟤네들 어떻게 벌써 차가 생겼냐, 막. 제 친구 목사도 나보다 개척이 1년 빨리 했는데 거기도 막 봉고차를 갖다가 아주 초창기 그냥 사더라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실력도 좋다. 야, 막 교회 본당은 우리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 어떻게 차도 있냐,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차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만 김양수 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 차 안 삽니까? 차 살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 충동질해가지고 차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난이 복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권사는 십자가야. 안수집사는 더 큰 십자가야. 그 전사님은요? 가시관을 쓰셨네, 그냥 가시관까지. 십자가 가지고 가시관까지 그냥 눌러 썼어,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광의 길이라. 영광의 길. 영광의 길.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전도에 미쳤을 때는요, 이것도 다가요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많이 불렀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밤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막 그거 보내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뭐 등등. 그들에게 날이 그사 전할 말 주소서. 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가 되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요, 제가 주일학교 사진을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가르쳤나. 제 카톡에도 제가 일부러 옛날 사진 이렇게 놨는데, 무당 딸이 막 교회 나오고, 또 쌍둥이 애들인데, 놀라운 은혜였어요.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졌더니 그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은혜일 뿐이었어요. 제가 십자가 졌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천국 갔지, 십자가 안 졌으면 저희 아버지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십자가 졌기 때문에 큰아버지 천국 갔지, 큰엄마 천국 갔지, 우리 사촌 형제들 예수 믿지, 안 그랬으면 다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엄마 천국 갔고, 다.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이천성 목사님 섰던 그 재단에 내가 설 수 있겠다는 거. 빌리그람 목사님,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빌리그람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인데, 그분이 섰던 강대상을 내가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들만 십자가 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저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졌던 십자가의 보상으로 그들의 삶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기도 원리 6. 내 삶 속에 적용해 기도해보자. 주님, 십자가가 변화의 상급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십자가의 도를 받으시고 민족의 재앙을 막아주소서. 할렐루야. 민족적 재앙을 막아라. 민족적 재앙.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정말 열방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5대양 6대줄 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곳에 족적을 남기는 은혜도 있길 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했는데 나도 십자가 피하지 않게 하셔서, 때로는 아버지 내 남편이 십자가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가게 하셔서, 내 아내가 십자가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다 했으니 은혜 주시옵소서. 기적 없이는 볼 수 없는 십자가, 하나님 내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더 믿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랑 예수, 내 자랑 십자가, 하나님 그 길 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세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